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1년을 돌아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거 하나 없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고. 열심히 살았어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뉴스를 봐도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기 힘든 요즘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잊고 살았던 제 안에 있는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었어요. 혹시나 여러분도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교만해져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며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한 채 그렇게 실족의 길로 걸어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풍랑이 부는 광야의 삶을 통해 실패의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며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척박한 광야의 길을 40년간이나 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신명기 8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승승장구하던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의 길을 통해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하사 마침내 뭘 주시려고 했다고요? 복을 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이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복이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계획했던 일들이 순적히 잘 이루어진 분도 계세요. 손대는 일마다 성공해서 소유가 늘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의 것이 참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지 못하니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란 건 유통기한이 있는 짧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외면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내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 가운데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라는 건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제자, 다른 사도보다 이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은 여러분 요한은 육신의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50년간이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여러분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풍랑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꼭 만나라고, 그분과 사귀는 삶을 꼭 살아가라라고, 그러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샘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손에 쥐어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자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게 해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보는 말씀,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말씀, 설교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먹는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날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자 하는,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다면, 더 깊이 만나고 싶다면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살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듯이 우리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반복하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니네가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7절을 다시 보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걸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나의 더러움과 죄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로 인한 수치, 더러움으로 인한 수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빛 가운데 산다는 건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허물과 죄악을 빛 대신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자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아니고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죄와 허물 그대로, 아픔과 눈물 그대로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내고 사느냐, 아니면 안 그런 척 감추고 숨어버리느냐 하는 차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8절에 나온 것처럼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면서 어두움 속에 숨어 사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술가,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있는 척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사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에 9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 보면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빛 가운데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지, 아니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입술로만 죄인이라 고백하는지 그거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고백한 것만으로는 진짜 자신의 죄를 다 깨닫고 자백하며 빛 가운데 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데 말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사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을 빼내겠다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깨닫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주님처럼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오히려 그가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진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느냐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너희들 그 죄로 인하여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쩔쩔매지도 말고 그 죄를 숨기지 말고 그걸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나의 넓은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이거 먹으면 죽은다 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숲을 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왜 거기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음은 아담으로 하여금 너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숨어서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느냐? 해결할 길이 있는데, 살아갈 길이 있는데 나와서 너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못했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변명을 해요. 책임 회피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시 말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산산조각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어둠 속에 숨어 사느냐, 여러분 이 싸움은 아담의 때부터 시작된 싸움인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다 드러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처절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물들어 살았더라도 여러분 다시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하냐고. 이제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나 죄송해서 못하겠다고. 난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불교로 개종해서 부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매번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내가 너무나 싫다는 거겠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나오셨죠? 네. 그러면 얼굴이 그냥 깨끗 밝아 보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더러워질 거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세수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세수하고 똑같은 얼굴을 매일매일 씻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러 세수를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다시 더러워지지만 매일 아침 세수하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요. 똑같은 곳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매일 아침 세수하듯이 늘 똑같은 죄를 씻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내 마음이 쿵쾅쿵쾅 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어둠에 익숙하던 내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나쁜 짓을 하면 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혼의 울림, 내 삶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새롭게 씻으세요. 오늘도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사는지, 주님 앞에 내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지, 정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지, 세상 물들어 세상 연락 즐기며 사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진 것을 깨닫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면 여러분 빛 가운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순간 깨달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니까. 매일 매순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므로 내 안에 더러움과 어두움을 계속해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이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 이거를 다시 묵상하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내가 그 죄 가운데 죽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그 죄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나를 엄습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귀어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감사고 오늘 이렇게 마음껏 찬송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남들은 세상에 취해 쓰러져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곳을 기억하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큰 축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 기도하실 때마다 늘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로 그 기도에 시작을 하셨대요.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감사합니다. 바람 불어도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불고 비바람 몰아치고 천둥 번개 벼락이 치는 바람에 교인들이 20명밖에 못 왔대요. 그날은. 그래서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절대로 날씨에 대해 감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안 좋지만 이런 날씨를 1년에 한두 번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랑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줄어들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한 채 여러분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길을 걷게 될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지금 남들은 모두 세상 연락에 취해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모든 세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이렇게 모여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 억울함과 분노가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나무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도 은혜와 사랑 베푸시려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나오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드리며 주님 만나고 교제하는 인생, 정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진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감사함을 고백하세요.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 죄악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찬을 참여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빛 대신 주님, 내가 평생 떠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도 한 시대 멋지게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며 복음으로 살게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